그러면 이제 사전적으로는 성품과 품성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사전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사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성품 그러면 조금 더 성격의 의미가 조금 강하다. 그 다음에 품성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품격에 강조를 하는 그 느낌이 많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더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립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걸 놓고 어떻게 할 거냐 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우리 생활에서 그냥 아주 뭐 성품이 어떻고 뭐 성품 학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성품이 뭐예요? 품성이 뭐예요? 경청이 뭐예요? 그럼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속적으로 쓰는 그런 성품을 피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김상범 목사님하고 이제 김상범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그래서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 거냐? 그러면 영어로 하자. 캐릭터. 또 캐릭터로 영어로 하려고 그러니까 또 한국에서는 또 캐릭터 그러면 뭐 만화에 나오는 뭐 캐릭터니 말이야. 이게 복잡해. 원래가 캐릭터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자체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옥편을 또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옥편을 찾아보면 여기에 이제 캐릭터라고 할 때에 여기에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이것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걸 옥편을 찾아봤어요. 물건 품자다. 제가 여태까지 이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이 한자를 갖다가 이 PPT에 띄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별로 뭐 좋아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거는 물건 품자다. 그 다음에 성자는 이 성격 성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품성을 두 가지로 한문을 쓰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대로 해서 이게 녹품자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전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옥편에 보니까 그게 엿줄 품자다. 그래서 근데 여쭈다 또 아랜다 물어본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 품자가 엄청나게 뜻이 많아요. 그건 무슨 뜻이 있냐 그러면 내려받는다 뭐 이런 뜻에서 천부의 뭐 뜻을 받는다 뭐 이런 뜻도 되어 있더라고요. 여하튼 여기에는 물건 품자고 또 아니면 어떤 그 엿줄 품자다 뭐 이렇게 이제 사전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왜 성품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지를 않냐 하면 첫째는 너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막 쓰기 때문에 나는 좀 차별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냐면 우리는 인성, 영성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돌림자로 해서 품성 하기 위해서 제가 품성이라는 말을 고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제 나름대로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후서에 지금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1장 3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러거든요. 그것은 영어로는 뭐냐면 divine nature 그렇게 놨어요. 영어로. 근데 이제 한국 번역에서는 신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 또 아니면 우리는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질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을 성품이라고 일단은 성경은 그렇게 놨으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본성과 함께 쓸 수는 없다.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사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품성이라고 하자. 그러면 좀 더 품격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조금 어딘지 좀 다른 맛이 좀 난다. 그래서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거의가 다 성품이라고 해왔다가는 습관적으로 하다가는 그 무의식의 습관이 의식으로 바뀌어서 어딘지 좀 품격이 높은 우리는
국격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죠. 국가의 품격을 높인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차별화를 좀 두고 그렇게 해나왔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 하면 헬라말에 있어서 캐릭터에서 나왔습니다. 그 캐릭터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것은 이식한다, 도장을 판다, 깎아서 세운다, 접목시킨다, 각인하는 도구로 원래는 뜻이 되었는데 점점 그 뜻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인격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잘 깎아서 세워서 할 때에 그걸 갖다가 캐릭터라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묽은 품자를 쓰는 품성으로 이제 쓰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묽은 품자로 쓸 때 이것은 점점 우리를 갈고 닦는 품격으로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녹 품자나 아니면 엿줄 품자로 쓸 때에는 그건 저도 한문으로 잘 쓸 수가 없어가지고 사전에서 지금 이제 복사해가지고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 여러분의 그 교재에도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 좀 타고난 어떤 성품을 지칭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우리가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나타나는 아까 인격이나 덕이나 인성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종합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는 나의 인격을 세우고 나의 덕목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누구에나가 다 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내가 같이 함께 힘써서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마지막 최고의 품위를 품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근데 그 품위 안에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정직함이라든지 솔선함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그마한 여러 가지의 덕목이 우리 그 안에 품성 자질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미 성경 말씀에서 내가 일러준 말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뭐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럴 때 거하는 것이 어떻게 거합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붙어 있는다는 것이 바로 캐릭터, 접목했다, 깎아서 붙였다, 이식했다, 각인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이식하고 각인하고 접목할 때에 접목하는 방법이 잘못되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 잘 나타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여기에 지금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다가 접목을 시키고 우리의 혼에다가 접목을 시키고 우리의 혼에다가 성령 충만을 시키는 이런 노하우가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우리 훈련이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성령 충만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 품성 개발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혼에다가 접목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영혼을 구원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심기운 도가 뭐예요? 여기는 진리의 말씀이죠. 도를 온유함으로 우리 마음에다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기웠다. 이것이 바로 접목했다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접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혼에다가 접목하는 방법에는 명상이 있고 암송이 있고 또 묵상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반복하는 방법이 있고, 혼에 접목하는 게 혼에서 접목하고 혼에서 자라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그 여러분들께서 남성 지침서에 보게 되면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